시대가 계속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는지 진단을 잘 하고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실제로 귀신 들린 이 여종입니다. 지금 시대는 물론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이것보다도 저 꼭 기억할 거는 이 정신 문제 시대입니다. 정신 문제. 마음 안 들면 이게 뭐 죽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고요. 이제 치유 사역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사실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이 무속인이 나오죠. 실제로 귀신에 들려서 그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건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알세불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은 마귀의 왕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실제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나오죠. 실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병원에 정신과 병원에 가면 거기서 이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가 안 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미래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시면서요. 복음의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신치유라고 하면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들인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가 필요한데 교회가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병원입니다. 주사 맞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진정제 맞고 신경안정제 맞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의사가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거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남원에 굿당이 있는데 굿당에 가니까 다 상을 차려놓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서울의 정신과 병원에 정신병동에서 얘는 약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가서 구술해라 이렇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남원에 무속인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굿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의사들은. 제가 마음사랑병 한 6개월 정도 사역할 때 그 의사들이 뒤에 나와서 담배 피는 곳이 있어요. 의사들 맨날 담배 피우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신병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문제를 계속 했던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의사는 가만히 있으면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병원 치료는 안 되는데 계속 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자기도 의사로서 뭐 이들이 잘 회복이 되고 이게 건강해서 나가야 뭐 자기도 보람을 있고 하는데 계속 약만 투여되고 뭐 한 말 또 한 거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 뭐 할 수 있는 건 담배 피는 것밖에 없겠죠. 뭐 그런 상황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결국엔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영적인 비밀들, 복음에 대한 걸 얘기해 줘요. 우리가 여기서 뭐 수학, 영어, 뭐 국어 뭐 가르칠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면 되고요.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저 가정에 저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왜 저 영혼한 사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요. 신학교 다닐 때 정신문제 있는 분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신에 문제만 있으면 그때부터 말을 영어로 해요. 영어 엄청 잘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얼굴 깨끗해야 된다고 계속 얼굴만 씻고 계속 머리만 감아요. 평상시는 안 그러는데 영적 문제 왔다 하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같이 다니는 이제 같이 잠자는 숙소에 살고 있는 뭐 알죠? 아, 저분이 좀 문제가 왔구나. 왜? 계속 세수하고 계속 머리 감고 계속 영어로 얘기하니까. 근데 그들이 영어 못해서 정신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의 병이 영혼의. 그럼 그 영혼의 병이 왜 왔냐?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단이라고 했을 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의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그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사관학교입니다. 앞으로 이들을 치유할 그런 제자들을 세우는 곳이고요. 남들이 답을 못 주는 그 답을 가진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치유를 보면서 지금 해야 돼, 우리 교회가 해야 돼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픈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치유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여기 그 운동하시는 목사님께서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사실은 운동한 게 아니고 목사님 자기는 여기를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러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자궁에 있던 암도 다 나았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치유사역을 하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치유사역을 하는데 사람 낫는다는 거지 말씀 갖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낫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달 후에 그냥 다 떠난다는 거지. 이걸 안 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과 미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그 교회에서 그걸 찾아줘요. 시대적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돌린다.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그리고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나는 앞으로 저 영혼을 살리는 전도만, 그리고 정말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누리고 저들을 살릴 준비하면 돼요. 자, 이거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답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영원한 게 진리입니다. 복잡한 거, 하나님 그렇게 우리 힘든 거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근본 문제에 오직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 전달하고 그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담나고 그 전도, 사람 살리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의 후대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미래를 완벽하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던 이것만 자꾸 다른 거, 프로그램 틀린 거, 잘못된 거,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 그 거칠에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아니 그러면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에 그 담나면 돼요. 그 담나면 흑암 꺾여요. 그 담나면 저 여러분 가정 가문의 저주장이 꺾여요. 너무 무식해 보이고 너무 단순해 보이니까 뭐 그리스도면 다냐, 교회가 딴 것도 해야지.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놓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바로 이 사역입니다. 시대의 요청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픔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 상처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나 어떤 것도 답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그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평생의 사역이요. 이 답으로 이들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살던 모습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있던 종교입니다. 종교. 그 종교가 하나가 이제 우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 혹시 제사를 많이 지냈거나 또 여러분 가정에 다른 틀린 뭐 남묘령경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귀신과 교접을 이렇게 접신을 시켜버려요. 남묘령경교 이런 사람들은 귀신 불러오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최근에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증산도 뭐 이런 거 있죠. 대순진리교 이런 거는 귀신에게 그 실제로 조상신과 접신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순진리교 둘씩 짝지 다니는데 걔네들 보면 눈빛이 뒤집혔어요, 여러분. 늘 귀신 제사 지내고 하니까요. 그게 엄청 영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대대로 섬겼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대 4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또 여러분 후대까지 3, 4대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요. 반드시 우상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경을 빨리 알고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 그 가문의 영적 저주 배경, 그 재앙에서 나와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이상한 종교, 막 원불교 이런 막 오래, 그리고 천주교, 카톨릭 오래 심취해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망합니다. 조용히 망합니다. 힘없이 망합니다. 카톨릭은 미사 거룩하게 드리죠. 조용히 망해갑니다. 그 최근에 뭐 연예인들 중에도요 무당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박철이라든지 옛날에 김수미도 뭐 하나님 믿고 뭐 갔지만 걔도 막 욕을 엄청 잘하고 막 나오는 대로 말을 하거든요.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 걔도 이게 무당이 됐고요. 정호근 맞나? 그 친구도 무당이 됐고요. 최근에 뭐 또 유튜브 나오는 황인혁 그 친구도 신 받아가지고 테마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황인혁 그 엄마가 하느님 믿는 사람입니다. 카톨릭 오래된 신자인데 카톨릭 말 그대로 우상이잖아요. 카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섬기니까. 그래서 자기는 왜 자기 아들이 그 길을 손지창 그 시대 때 같이 막 하던 친구인데 걔네들 막 이렇게 TV 보면 잘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무당되고 26년째 무당을 하고 있다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지 자기 아들이.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날은 방 청소하다 보니 문을 여는데 기절하고 신당이 다 차려 있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 때문이요? 엄마가 우상 숭배한 거예요. 카톨릭 오래 섬긴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현장 이게 보면서 우상은 반드시 이게 귀신과 연결된 겁니다. 이게 귀신 경배받는 거니까요. 그러니 열심히 섬겼으니 후대에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미신 점설
또 이 우상 열심히 섬긴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처럼 가가지고 그 지역에 그 뭐 산신제라든지 뭐 대대로 지내온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끼고 늘 부적 갖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상숭배 열심히. 이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가. 귀신과 정신 문제는 때려 뗄 수가 없어요. 우상과 정신 문제는 때려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진단하고 얘는 멀쩡한데 어디서 문제가 온 거지? 짚어보시라니까. 분명히 있다니까요. 가정 가문에. 그래 아니고는 그래 올 수가 없어요. 특수한 어떤 경험에서도 귀신 들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그 종교 생활에서 나와라. 여러분 종교 생활 제가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그리스도 다 만나고 가만히 앉아 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 된다고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누구한테 순종하라는 얘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뜻, 내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나잖아.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 계획을 이루고 내 생각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는 여러분 뜻, 여러분 계획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우상숭배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것을 안 받아들이는데 쳐내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렇구나 아멘 할 때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뭐 저거 들었던 건데 뭐 똑같은데 이제 그게 종교 생활의 시작이요. 계속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 크고 내 계획이 크고 내 주장이 크면 그 말씀이 안 들리죠. 말씀 성취가 없지. 그러니 1년, 2년, 3년 예배 똑같이 드려도 이런 응답이 없습니까? 저는 계속 깊어지던데 그리스도가 계속 깊어지던데 나 이거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늘 그런 생각하면서 늘 감사되던데 왜 똑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답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답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어요? 잘한 게 뭐 있어요? 지은 건 죄밖에 없고 마귀 종로를 탄 것밖에 없는데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 뭔가 우상이 각인돼 있으니까 박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들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려. 잘 되라, 성공해라, 잘 될 것이다, 형통 이런 말은 막 아멘 아멘 하는데 내 마음에 막 찔리는 말은 저건 나랑 아니라고 막 쳐내고. 여러분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요. 말씀은 찌르는 검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뭔가 찔러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찔러요 그 말이. 그런데 내가 그 말씀 순종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달아요. 그게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얘기했는데 결혼하는 사람 결혼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아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결혼 안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 살 생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저 사람과 타협할 생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같이 살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저 사람과 같이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저 사람을 도와야지. 저 사람과 함께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는 사람을 만나서 삽니다. 근데 나도 안 됐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 만날 기회가 없어. 왜? 이미 자체에서 쳐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근데 부족해도 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이 연약하니까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좀 돕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과도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강한 사람은 다 쳐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앉아 있으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쌓이다 보면요 바리새인 돼버립니다. 무섭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아버지 목사님이고 부모님 장로님인데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나는 말씀이 안 들려요. 다 알아. 왜냐?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목사님은 한 분이요. 한 분 목사님이 1년 52주 설교하시는데 그거 10년 들었으면은 레파토리 다 알아. 하였던 말 똑같이 알아.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한다고 생각해. 왜? 말씀 성취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종교인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잘 기억하시고 늘 새로운 말씀처럼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고 무릎 꿇고 말씀 따라가면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꾸 사람 때문에 사람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쳐다보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면 사람들은 하나님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말씀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 오는 거예요. 이제. 마음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단순했던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복잡해져요. 그 이제 말씀 성취 안 되고 자꾸 이제 어려움 속에 당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본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거다. 그래서 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여기서 상처받고 감정이 또 무너지고 또 뭐 사고 환경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에게 문제가 쌓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꾸 짓눌러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초등학교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한번 사진을 한번 넣어요. 저는 어릴 때 뭐 100일 때인가 찍은 사진 때부터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쭉 살아온 순간순간마다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못 모르니까 얼굴이 해맑아요. 그냥 뭐 집이 가난한지 뭐 어쩐지 뭐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함께하면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행복하니까 이때는 너무 밝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생에 이제 뭔가를 알아. 격동에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얼굴이 늘 찌그러져 있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돈이 없지? 내 친구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내 친구들은 막 좋은 아파트 사는데 나는 조그만 방에 5명 살고 있고 막 그 인생이요. 이때부터 계속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서 내게 복음의 빛이 비춰졌어요. 진짜로 빛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얼굴 표정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대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계속 바뀌어. 여기는 완전 사진을 볼 수가 없어. 여기 사진은 볼 수가 없다니까.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다니까.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다시 얼굴이 펴져. 그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생 살면 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져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제 원인도 알고 답도 알아요. 단 하나 내가 이 복음 못 누리는 것뿐이요. 내가 그래서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거에 걸려가지고 딴 거 신경 쓰느라고 기도 안 되는 것뿐이요. 근본 원인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원인은 여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예전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 18절.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연초마다 가서 물어봐요. 우리 집은 어떻냐? 누구는 어떻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았다. 돈 몇백씩 갖다 주면서. 돌아가신 형님이 9천을 떠들고 있다. 그 달래야 되니까 구태야 된다. 얼마냐? 300만 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 자꾸 죽은 사람 거들먹거리면서 그 영혼 달래야 된다고 300만 원 달래는 거야. 또 안 돼. 그러면 또 달래야 돼. 600만 원 달래. 그렇게 영향받고 살았어요. 그래, 이게 심해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돼. 정신문제 심각해져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전주에 살 때 저희 교회에도 이 지역 저 지역 사람들이 왔는데 특히 남원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학생이었는데 우리 생각할 때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런 친구였어요. 나는 그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남원에 와보니까 남원이 완전 국악, 그다음에 무속, 막 점수 이거 엄청 심각한 동네 춘향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남원에 와보니까. 그 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고 입원했다 퇴원하고 입원했다 퇴원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옛날 우리 교회도 상엽이라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 제가 전주 있을 때부터 알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임실에 있을 때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교회 개척교회 가니까 안 보내더라고요. 일반교회 보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조금 많아지고 성도 되니까 오늘 걔네 아버지가 데리고 찾아왔는데 이미 그때는 벌써 10년이 늦어버렸어요. 그냥 아버지 하는 얘기라 뭐라고 하냐면 공부 잘하고 멀쩡했다는 거예요. 얘가 완산고등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막 1등하고 했는데 교도관 가가지고 맞아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걔 누나도 공부 너무 잘해서 여자가 공군사관학교로 갔어. 근데 아빠가 그거 너무 힘드니까 교사라고 다시 이제 교대 시험 봐가지고 지금 학교 선생님인데 오빠 그러니까 얘가 시집도 안 가요. 그러니까 오빠가 어떤 상태냐면 뭐 잡았다면 그냥 원샷이라 술 잡으면 원샷, 뭐 커피 잡아도 원샷 다. 그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 얘기 있어요. 목사님. 그 아버지는 동생이 무주 군수 3선을 한 사람이에요. 엄청 똑똑한 집안이잖아요. 그 동생도 뭐 공군사관학교 뭐 교대 나왔으니까 엄청 공부를 잘했잖아요. 한 말이 뭐냐면 어쩜 그렇게 우리 어머니랑 똑같습니까 얘가. 우리 어머니 맨날 옷 벗고 돌아다녔다는 거지. 자기 어머니가 옷 벗고 돌아다녔대요. 그게 이제 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다 뭐 저기 정읍의 신세계 입원했다가 마음사랑 입원했다가 저기 뭐 사대부고의 허병원 입원했다가 늘 병원만 왔다 갔다 입원했다가 나왔다 입원했다 나왔다. 제가 그 친구를 좀 도와주려고 기도가 했는데 어느 날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로 갔더니 시내로 이제 걔가 없길래 시내 나왔는데 시내에서 뭐 먹고 있더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볼 거 아니에요. 내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리더라고. 그래라 씨 끊어라. 나도 지겹다 이제. 처음에 막 태우고도 오고 막 했는데 최근에 몇 번 전화 오긴 했는데 계속 이게 반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서 시작해서 쌓여가니 해결 안 되니 무속 점술 우상 물어보고 하면 할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병원에 철창에 갇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정신과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해야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치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영적인 거니까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권세 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녹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집중력이거든요. 타이핑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고, 치유 선고, 말씀 쓰고 기록하고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마다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치유 선고 쓰라고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께서 책자 만들어줬잖아요. 쓰셔야 됩니다. 그거 쓰고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흑암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복음이요, 그 복음의 말씀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보는 쇼트, 짧은 거, 짤막짤막 지나가는 거, 머릿속에 그냥 쑥쑥 쳐 그런 거 이제 마귀가 갖고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매일 무식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뭐 치유받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자꾸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색깔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 핑계대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담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 배경, 신앙의 배경, 그 사람이 뭐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뭐 중직자고 이런 친구들이 그 배경 믿고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틀린 경험, 자기 조금 체험한 게 전부인 것 같아. 자기 조금 체험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냥 웃겨요. 나는 너무 그런 사람들 보면 이만큼 체험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요, 교만해져서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이거 조금 체험한 거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교만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아는 게 단 것처럼 얘기해요. 바리새인 유대인. 하나님 역사는 엄청 큽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신앙의 색깔이 그렇게 돼 있어. 컬러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별로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 말하기 싫을까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말해. 상대방의 것을 안 들으려고 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 말을,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근데 자기 말만 해. 색깔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했던 경험이 다라고 생각해. 딴 사람의 경험과 딴 사람이 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배제시켜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것은 그냥 쳐버리고요. 교만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교만한 영은 마귀 영이거든요. 교만은 대적의 영이에요. 마귀가 대적했잖아요. 하나님 안 쓰세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수준으로 평생 살다가 가면 됩니다. 어떻게 고쳐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자기 경험이 틀렸다고 인정이 돼야 고쳐지지. 그게 맞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문제 하는 거예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남의 거 수용합니까? 절대 안 하지. 남 말도 안 듣는데, 자기 것만 말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3번에 3번 우리 인생의 틀린 동기와 목적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이 영광 독차지하지 마시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이런 부족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단기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한번 썼다가 또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속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역사를 계속, 성령 인도를 계속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어떤 사람 좀 해놓고 막 자기가 했다고 막 자기 뭐 자랑하고,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거 해야 되니까, 시대 요청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확하게 좀 진단하고 여러분 자신도 좀 체크해 보시고, 난 어떤 사람인가, 신앙 색깔이 지금 틀리게 바뀌지 않나요? 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에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부신앙이 신앙의 색깔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부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꾸 하는 말마다 자꾸 부신앙. 되겠냐, 뭐 예전에도 안 되는데 또 되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됩니다, 이게 말하는 게 사실 은혜스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 되면 되는데 자꾸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내 신앙의 컬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좀 안타까운 뭐 좀 있는데, 성도들이 예배하는 게 힘들구나, 예배가 안 되는구나,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예배가 힘들구나, 예배가 안 되는구나, 예배 때 딴 거 하고 있구나, 예배 집중을 못 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때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힘 얻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문제 빵빵빵 터지는 거죠. 지금은 표시 안 나.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고요, 이 현장을 제대로 진단하시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신치유, 앞으로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뭐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대인 기피, 사람이 두렵고 대인 공포, 그러다 보면 공황장애 오고 이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를 체크하시고 매일 그리스도 누림으로 치유받고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